네, 본 말씀을 통해서 눈물로 가는 십자가의 길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다녀오는 길 같으면 쉽게 떠날 수 있는 길이라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때에는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다 버린다, 아니면 전부 다 바꾼다, 그런 마음 없이 떠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도 동네 마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의 발걸음이 아니라 다 버린 거, 다 자신의 목숨과 바꾼 결정이었고, 그 결단 후에 이 고난의 길을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도 내가 한 걸음 한번 가볼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버린다 혹은 전부 바꾼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예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그 마음이 심히 괴롭고 또 슬프고 놀랍고, 그런 마음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눈물의 기도로 다 덮으신 후에 십자가 길을 가신 겁니다. 그 눈물이 양식이 되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는데, 우리도 이 주의 길을 걸어가려면 눈물 양식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양식으로 삼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우리의 눈물 양식을 삼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양식으로 삼고 나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는 강한 것의 승리가 아니고 약한 것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강한 것으로 이기셨다 그러면 이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또 욕을 보일 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능히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물리력으로 대응하셨을 것인데, 그런데 약한 모습으로 때리면 맞고 욕을 한 적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빼앗기고 수모를 다 당하신 겁니다. 참 그 약한 것인데, 그 약한 것이 그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한 게 없죠. 비난받을 것도 없고, 하지만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셨고 다 당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아버지의 뜻과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라고 한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여서, 우리가 주의를 행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기쁨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는가? 우리 개인적인 일을 돌이켜봐도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기 싫은 일들. 자기 자신의 부족함,
혹은 약했을 때의 일들, 그런 것들은 좀 지워버리고 싶고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일컬어졌던 그 베드로의 인간적 배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얼마를 받고 팔아 넘기려고 하니까 이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감히 나서지 못했는데 이 베드로가 걔도 수지자답게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칼을 하나 꺼내 들어가지고 그 제사장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거는 최소한도로 내가 예수님 지킨다, 이 칼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예수님 보호하겠다. 그런데 그가 결론적으로는 나 예수님 모릅니다. 오늘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6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전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제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와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지금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였는데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할 때 성도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것이 하나의 이력이 되어야 되겠는데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을 이러한 예수님을 배반해 3번이나 모른다고 해? 이것이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 보통 요즘 잊혀질 권리, 그래서 인터넷상에 기사가 올라와도 그거 다 없애고 싶고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굳이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특히 마가복음 기록한 마가는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오 같은 그런 팀원이 있었다면 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베드로의 그러한 동료였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다른 사도들은 다른 서신에서는 뭐 그런 게 기록되다 해도 마가 너만큼은 좀 기억하지 말아라. 너만큼은 좀 내 형편을 좀 이해해달라. 이럴 만도 한데 근데 이게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것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마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괴로웠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 그 마음이 그에게 무엇으로 남았을 것인가 하면 바울이 말한 것 같은 빚진 마음으로 남아, 빚진 마음으로. 그래서 그가 이 십자가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준 겁니다. 그 약한 것이. 우리만 72절에 보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앞에서 3번의 부인함은 자기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지만 그 마지막에 있는 그것을 기억하여 생각하고 울었더라. 결국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내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 달릴 수 없다. 거꾸로 매달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난 다 잘했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이 십자가를 갈 수 없고, 우리의 부족함이 많고 다른 사람도 지적을 하고 나 자신도 알고 있는 그 약함과 부족함과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일지라도 우리는 그 약한 것을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결코 될 수 없다,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전적으로 가능하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추고 숨기고 자신의 좋은 것만을 앞세워서 나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영광을 앞세우는 거기 때문에 결코 이 고난의 흙바닥에 눕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좋은 말 들으려 하고, 우리 그런 강한 것으로 우리 일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약한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울고 난 후, 그때 그 우리의 약한 것이 우리 영혼의 눈물 양식이 되어서 우리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다 약한 것 투성인데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하는가? 이 주의 길은 많이 배웠다고 가는 것도 아니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약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이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가 누구라도 그 믿음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신의 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믿는 그 누구라도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행하겠다, 그 강한 것 찾으러 가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그 약한 거, 그거 생각하면서 그거 붙들고 그것을 우리의 눈물 양식 삼고 주 앞에서 이 믿음의 길,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또 그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양식을 삼을 것인가? 깨달은 말씀을 눈물 양식으로 삼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가 돌이킨 것도 자기는 살려고 부인한 겁니다. 모른다라고 말한 것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는 겁니다. 72절 다시 보시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냥 가려고 했는데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때 기억났습니다. 만일 그 소리를 듣고도 그냥 우는가 보다 그러고 지나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냥 닭이 우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만 듣게 되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석을 아무리 갖다 대도 철과 같은 그런 달라붙는 성분이 있는 것만 달라붙는 겁니다. 이 십자가 길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 고난받는다 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말씀을 항상 듣고 항상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허한 상태로서는 절대 고난의 길 십자가를 못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잊어서도 아닙니다. 다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 혹은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게 더 강하다 보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는데, 근데 그 말씀이 다시금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약함이 다시금 생각이 나고 그것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끊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공급, 말씀에 대한 공급. 우리는 듣고 깨달아서 이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이 고난을 통과낼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우리가 바꿔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고난의 길이라도 갈 수가 있고, 말씀 사라지면 거의 끝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주의를 봉사했다고 해도 말씀 꺼져버리면, 말씀이 끝나면 우리 행실도 거기서 끝입니다. 십자가 길도 거기서 종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료와 같이 태워서 마지막까지 통과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동인으로 삼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자랑할 것이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참 누구에게 뭐라 말할 만한 내놓을 것이 없어도 그것을, 우리 약한 것을 눈물 양식으로 삼고 주 앞에 간구하여서 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서 이 십자가에 걸어간다 라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변치 않고 그 말씀 의지해서 이 고난의 길이라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